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참석하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때 이 말씀 속에 그냥 사람의 소리가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그 말씀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안타까운 소식들이 저 개인적인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들리고 또 전 세계로부터 들려와서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얼마 전 대통령 암살이 있었던 하이티에 닥친 그 지진과 홍수로 인해 피해는 상상을 초월을 하지요. 하이티라는 이름이 현지어로 나무가 많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절대 빈곤층이 60%가 된대요. 그 사람들이 땔감으로 나무를 자르다 보니까 현재는 그 나라의 산림 면적이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9%의 산은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웃 나라인 바로 그냥 국경인 도미니칸 또 거긴 붙어 있으니까 거기도 홍수가 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 2010년도에 있었던 큰 지진도 2016년도인가요? 10년도 있었고 2010년도에 대지진이 있었고 또 2016년도에 허리케인이 있었을 때 도미니카는 몇 명 안 죽은가? 4명인가 5명 정도? 그런데 하이티는 그때 800명 정도의 사망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같은 비가 쏟아졌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그 뉴스를 접하고 그런 상황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리고 2010년도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구호 또 후원금을 보냈나요? 우리도 기억이 나요. 영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막 모아서. 그런데 아직도 복구가 안 됐대요. 2010년도. 그 얘기 뭐예요? 돈을 위에 사람들이 다 가져가서 그 돈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타락하고 그러면서 점점 가난한 사람 어떻게든 살아봐야 되겠으니까 있는 거 다 나무도 뭐든 다 그러니까 점점 피폐해져가고 점점 어려워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 나라를. 지금 전 세계에서 또 지금 구호를 보내요. 근데 중간에서 다 약탈이 돼요. 어떤 사람은 거기 있는 의사들을 납치한대요. 그래서 몸값을 요구한대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가서 잡힐까 하면 못 가기도 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상황,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이 날마다 막 늘어나요. 전 세계에.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런 IT 이런 분들, 여기 있는 분들도 안타깝고,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분들도 안타깝고. 근데 성경엔 더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으면 그나마 나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혼자 애쓰는데 되지 않는 인생을 보면요, 그보다 더 안타까운 건 없어. 왜냐하면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사실 처음부터 잘못되진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웠을 때 그래도 신중하게 뽑으셨단 말이에요. 그를 택하실 때 그의 됨됨이를 보셨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발벗고 나섰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그는 아무리 그가 노예라도 종이라도 그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가 뭐 대단한 우리는 그럴 때 있잖아요. 나보다 좀 못하거나 배운 게 부족하면 에이 네가 뭘 안다고. 예. 우리가 참 그럴 때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아이들한테 무의식적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예. 엄마 말 들어? 예. 엄마는 다 아나요? 아빠는 다 알아?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 종이 그 조언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지금 헤매고 있는데 여기 옆에 가시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그럴 때 웬만한 어떻게 하겠어요? 조용해.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럴 만도 안 돼. 그래? 그래 한번 가볼까? 그게 사울이었어요. 그러면서 그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아직 왕이 안 됐지만 자기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했냐면 가서 우리가 저기를 도웁시다 했을 때 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건 그 사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니까 그 사람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났어요. 그랬던 그가 근데 왜 왕이 된 이후에 더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를 세우셨을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또 우리 차신천 교회로 우리를 묶으시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저 그냥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그냥 드리고 한 주간 뭐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러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되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이 땅에 목적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를 만나게 하신 거고 또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신 거예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사울 왕은 왕이 된 이후에 왜 점점 더 이렇게 바닥으로 됐을까요? 그의 인생에 왜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을 허송세월했을까요? 저 다윗을 내가 그냥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하면서 그를 그냥 잡으러 다니는데 시간을 허비해요. 그 안에 다윗에게 갖는 그 감정이 뭐길래, 그 안에 무슨 한이 그렇게 심하길래 그 다윗을 잡으려고 그 수많은 세월을 허비했을까요? 생각해 보면 그도 몰랐던 상처가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한 감정, 마음의 상처가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알았다면 그 상처를 치유했겠죠. 제가 요즘 지난번 이 허리 때문에 디스크 초기래요. 그런데 목사님들 보면 하도 책상에 많이 앉아가지고 다 있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대요. 뭐 그게 이제 드러나느냐 아니면 운동으로 커버하느냐 이런데 이번에 운동해야지. 근데 지금은 아프니까 잠시 이제 보류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진정되면 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알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신경 쓰게 돼요. 내가 여기가 문제가 있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하면서 누워서 다리 못 들었다 이거 막 해요. 이렇게 뭐 다리 이렇게 좀 어느 분이 뭐 얘기하니까요. 각자 나름대로의 노하우들이 있어요. 치료 방법. 이때는 이거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어디 누르세요. 막 하고 어떤 분은 다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요. 뭐 이렇게 하고 뭐 고양이 자세 뭐 너무 힘들어. 너무 많아서 인터넷 한번 찾아봤어. 와 너무 많어. 몇 가지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분은 이 얘기하면서도 이러다 더 다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도 내가 그걸 아니까 이거 치유받아야 되겠구나 아니까 되는데 참 마음의 상처, 이 상한 감정은요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도 모르고 또 내 주위의 사람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게 방치가 돼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그 안에서 더 힘들어지고 더 문제가 되고 끝끝내 걷어내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지요. 오늘 말씀은 그냥 사울 왕의 상처에 대해서, 그 상한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 내 안에 상한 감정들, 또 마음의 상처들, 그런 것이 있다면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고 거기서 헤어나오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오늘도 생명을 주신 그 이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울 본인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사울의 상처가 어떤 상처인지, 어떻게 생긴 상처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법도 몰랐지요. 그렇게 치료를 안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점점 더 악화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먼저 알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어떤 병이든 어떤 병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 정작 그 병의 원인을 모르고 또 그 병명조차도 정확하지 않을 때 그것만큼 참 힘든 게 없어요. 저도 어릴 때 갑자기 막 이렇게 열이 나는 일들이 많았어요. 참 어릴 때 약했어요. 그 이후 후유증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6살 때 한 달밖에 못 산다, 이 병원으로부터 의사로부터 그 시한부 이걸 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한 달 동안에 그 이 세 분의 그 이 집사님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그 아버지가 시작할 때 세 분으로 시작하셨으니까 그분이 내 머리에서 주여 주여 했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살아났지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그러니까 그때 머리는 다 빠졌대요. 저희 어머니 말로는. 그래서 저는 지금 요 앞에만 이렇게 있어도 기뻐요. 네. 원래는 없었어. 네. 뒤에서 보면 조금 허전한 게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 해도 감사해. 네. 근데 그때 이후로는 이제 갑자기 열이 확 이렇게 나는, 그래서 학교도 못 갈 때가 있었고요. 병원을 가면 원인 불명 열이래. 원인을 모르겠대. 입원도 한 적도 있어요. 열이 확 나니까. 근데 그 이후로 그래서 점점 회복돼서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근데 원인을 모르는 것보다 참 답답한 건 없어요. 왜 이게 문제가 될까? 왜 나는 평상시 갑자기 이러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확 이렇게 될까? 왜 상황이 이렇게 변할까? 왜 분노가, 또 아니 내 삶의 불안함이, 왜 두려움이 갑자기 이럴까? 모든 질병이 치유를 받아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상한 감정입니다. 마음의 상처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병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는 뭐 생물체의 전신 혹은 일부분이 생활의 기능의 장애로 변화가 생겨서 뭐 고통을 제가 쓰면서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건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치유 받아야 되는데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나도 힘들지만 주변도 힘들어요. 집사람이 마사지 안 하고 참 힘들어요. 뭐 그렇게 하고. 나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의 상처, 상한 감정도 반드시 치유돼서 건강해져야 합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요, 평상시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 그 증세가 악화되고 막 힘들어져서요, 예기치 못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상처는 몇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나는 어떤가를 점검하시고, 또 이것에서 나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상처 중에 대표적인 유형이 어릴 때 받았던 상처지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상처, 또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또 주위 어른으로부터, 또 주위 아는 사람으로부터,
그를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는 그 어린 마음에 도무지 치유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것을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저희 아내도 그 4살 때인가요? 그냥 기억력이 좋아. 3살 때, 4살 때 기억력도 다 가지고 있어. 근데 그때 그 동네 어느 어른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20살까지인가요? 그 안에,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아내를 찾아와서 완전히 그 인생을 바꿔주는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그 안에 그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어. 무슨 기도냐면 그 사람이 망하기를. 그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섭습니다. 겉으로는 치유된 것 같이 보여도 말씀드린 대로 그때 적절하게 회복이 되지 않고 어설프게 처리됩니다. 그럴 경우 그 상처는 더 변형이 돼서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지요. 그 다음은 상처가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과 교제하다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감정은요 전달돼요. 제가 여주에서 목회할 때요, 장례 이렇게 여러 번 치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장례를 할 때 보면요, 거기 이제 곽씨 문중이거든요. 다 곽씨 분들 사시는데요. 그럼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와서 어느 분 얘기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하면서 위로는 뭐 성경 구절은 뭐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쫙 얘기하면서, 그럼 그분은 네 이러고 있어요. 왜? 아무런 그 전에 교제 없다가 뭐 갑자기 찾아와서 하니까 그게 들려오겠어요. 근데 어느 분은 그냥 얼굴 눈 쳐다보면서 아이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눈물이 그냥 두 분이 막 쏟아져. 아니 별거 했어요. 그냥 아이고 했어요. 근데 그 속에 어떻게 해요? 이 감정이 서로 어떻게 주고받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깊은 교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감정이라는 게 이만큼 무섭고 강력한 파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상한 감정이 있다면요, 그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 영향력이, 그 사람이 더 강해서 말씀으로 나를 치유해 주지 않는 이상 어떻게 같이 나도 우울해질 때가 있고요, 같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정말 100%의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어요? 다 그런 마음이죠. 근데 때로는 내 안에 감추었던 그 상한 감정이 나올 때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많이 해야 반밖에 나를 몰라요. 그 조혜리의 이 마음의 법칙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부분. 그 부분에서는 서로 의견 대립이 없어요. 제가 순대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건 집사람도 알고 나도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싸운 게 없어요. 당신 진짜 왜 안 줘? 막 이런 거 없어요. 나도 알고 그것도 아니까. 근데 한 부분은 뭐냐면 나는 아는데 아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뭐 할 때는 상하죠. 아니 나를 그건 이해를 못 해주냐고 뭐 이렇게. 한 부분은 뭐예요? 남은 아는데 내가 모르는 내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걸 보고 나에게 딱 이제 충고해 주거나 아니면 조언해 주면 버럭하죠. 어우 깜짝이야. 이게 온라인 예배 드리면 깜짝 놀라셨겠는데, 버럭해요. 내가 언제 뭐 이렇게. 언제가 아니라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남을 아니까, 또 아내는 알고 남편은 아니까 얘기해 주거든요. 여보 당신 좀 요건 요런데 무슨 소리야 내가 이렇게. 그럼 이제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한 부분은 뭐예요? 나도 모르고 저 사람도 몰라. 결국은 많이 해야 반밖에 모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를 잘 안다고 나는 내 인생은 나의 것. 지도 모르는데 무슨 나의 인생을 어떻게 알고 내일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이렇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요,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내 상처가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러한 것들은 과거의 어떤 그 상처들, 그러한 것들이 현실의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여기에 또 한 가지를 추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받고 있는 상처가 너무 커서 너무 심해서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정말 저 사람은 그래도 끝까지 내 편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지요. 또 가까운 사람의 언어 폭력,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습관적으로 한 거지 어떤 사람에게는 폭력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 싫어요. 어떤 경우는 나는 쿨해서 뒤끝 없다고. 뒤끝 있는 게 좋아. 왜냐면 그 사람은 던져놓고 생각 없으니까 내가 더 속상해. 왜 나는 그것 때문에 힘든데 저 사람은 기억 안 난다고. 기억 좀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한마디가 남은 필수를 꽂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심코 그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뜻 없이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또 상처가 되지요. 그런데 그런 후 또 시간이 얼마 안 돼서 그 싸맬 여유가 없이 또 뭐가 찾아오면 정말 힘든 상황이지요.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상처의 공통점은 거기에 뭔가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상처는 다른 게 아니라 그 한 개인에게 어떤 사건이나 그 상황이 있었고 그 결과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울 왕을 보면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상처는 내가 치료 못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자녀가 할 수 없어요. 오직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만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데 갖춰야 할 자세나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마음의 상한 감정이나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치유되는 첫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것들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나와야 되겠구나를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먼저 사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 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괜찮은 왕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을 때 다 이유가 있었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또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해서 전쟁할 때마다 승승장구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는 누구와 해도 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자부심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그 장군이 등장한 거예요. 블레셋의 골리앗이죠. 이전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40일 동안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골리앗만. 여러분 말이 그렇지요. 왕이 40일 동안 전쟁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아니 지금 왕은 뭐 하는 거야? 에? 민심은 다 떠나가처럼 보이고요. 이건 그렇다고 해결 방법도 없잖아요. 골리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싸울 사람 없냐고 막 얘기하고 사람들은 왕만 쳐다보고 그게 하루 이틀이라도 어떻게 해볼까?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목동인 다윗이 나타나잖아요. 차라리 무슨 대단한 장군이 나타났으면 그나마 좋겠어. 어디서 보지도 못한 그 꼬마 소년이 나타나가지고 이겨버리잖아요. 그 상황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전쟁은 그렇게 해서 멋있게 끝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전쟁이 끝나고 이제 군사들이 이제 또 사울 왕도 이제 이 왕궁으로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로 사람들의 노랫소리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8장 7절 사람들이 이 사울 왕이 지나가는 때마다 뭐라고 거기서 그야말로 합창을 해요.
예전에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장국에서 무슨 올림픽이나 뭐 금메달 따거나 뭐 하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우리 막 손뼉 쳤잖아요. 학생들 동원하고 막 해가지고 막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40일 동안 대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이 우린 끝났구나, 이제는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지금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건 뭐 축제예요. 나라의 축제. 그런데 거기서 축제에서 노래소리가 나오는데 무슨 냐면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이고 1000명이라면 다윗은 10,000명이다. 그 뒤에 더 소리를 컸을 거예요. 사울 할 때는 작았다가 다윗 할 때는 우와 그냥. 누가 노래한 거예요? 동네 아주머니들 갈 때마다 그냥 아저씨들은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거기 뭐 동네 아줌마들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얼마나 하이톤에서 막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소리를 누가 들은 거예요? 사울이 들은 거예요. 이게 상처로 왔습니다. 이게 그의 마음을 변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18장 8절에, 사무엘상 18장 8절에 사울이 불쾌하였다 이랬어요. 이게 말은 뭐냐면 감정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에 감정이 상했다.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은요, 이유가 없이 미워요. 그 사람은 그냥 웃는 건데 그 사람이 뭐예요? 날 비웃나? 이렇게 생각돼요. 그 사람이 그냥 한마디 했는데 나를 우습게 생각하고 저 말하나? 참 감정이라는 게 참 묘해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러니까 땅바닥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아이고 매일 바닥만 쳐다보니 인생이 저렇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근데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 가면 묵상하나 본데 하늘을 쳐다보. 이 사람의 감정이요 이렇단 말이죠. 불쾌한 거예요. 아니 전쟁에 이겼으면 지금 축제의 날이면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8장 8절에 또 뭐라고 거기 나오면 심히 노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화가 난 거예요. 물론 사람에게 분노를 적절히 이렇게 쏟아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악한 일이 있고 불의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분노해야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서 분노해야 되고.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컨트롤 안 된다는 거죠. 분노할 상황이 아닌데 분노하게 되고, 지금 전쟁의 축제의 기간인데 왜 분노가 나와요 여기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오게 되지요. 혹시 여러분 어떤 사람과 싸운 후에 그 분노가 가라앉지 않아서 고통스럽고 뭔가 막 그 안에서 그냥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안에 상처가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9절에 보시면 그날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그랬어요. 18장 9절에 여기서 주목했다는 것은 의심의 눈으로 관찰했다 이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jealousy eye 이렇게 돼 있어요. 질투하는 거예요. 그가 뭐하나 보면서 하여간 어떻게 하면 밤낮으로 관찰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그의 최대의 관심사예요. 시간이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그 사람과 관련지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함도 없고 피곤해지고 과도해서 신경쇠약에 빠지게 됩니다. 상처는 의심의 눈으로 대상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부부간에 상처가 있어서 질투의 의심의 눈초리로 시작되면 의부증, 의처증으로 발전하게 되지요. 그러나 본인은 잘 모릅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을 보면 악한 영이 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이렇게 써요.
상한 상처가 있는, 상한 감정이 있는 그에게 하나님 그 약한 영이 들어가서 그 안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사울 안에 거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예요? 섭섭한 마음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저 다윗 때문에 내 영광을 빼앗겨 버렸네. 이 전쟁에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저것 때문에, 뭐 때문에 상처받아도 저 사람 때문에, 모든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자기가 실패한 것만 떠오르게 되고 외로운 것만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렇게 충동질을 하게 되지요. 사울은 나라를 구하고 자기를 지켜줬던 다윗을 죽여야 자기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울은 망상의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다양한 방법을 하죠. 자기 딸까지 동원하잖아요. 내 사위로, 내 딸을 죽어서 사위로 삼을 텐데 너가 블레셋 가서 요 일은 하고 오면 내가 해줄게. 그 얘기는 뭐예요? 딸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만큼 사울에 대해서 이 다윗에 대한 분노와 질투가 심했으면 자기 딸까지 이용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왜 사울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 사울의 모습은 단순히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처가 나를 이끌어 가도록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상태로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게 나를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또 나의 이웃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고통과 괴로움이 대상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해답이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이나 우리나 상처를 받게 되기까지는 그 무슨 상처가 나와 그 상처를 준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뭐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좋았을 때는요, 그에게 별별 소리를 했어도 사울은 거기서 꿈쩍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스트롱했을 때는 사람들이 섭섭한 얘기하고 그를 위해서 무시하는 얘기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뽑혔을 때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나요? 아니, 사울이 무슨 우리의 왕이 된다고? 웃기네? 이렇게 막 조롱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저를 없애죠 할 정도로.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게 왜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왕을 하나님 세우신 건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뭐 다른 사람,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툴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어떻게 늘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새 마음을 주시니까, 즉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으니까 옆에 뭐 누가 무슨 말해도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한들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뭘 몰라서 저러지, 정말 알면 저러지 않을 텐데,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고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떠난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사울이 상처받게 된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그를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근데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회복되지 못했다는 거죠. 처음에 왕이 됐을 땐 늘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렸습니다. 왕이 된 때까지는 그 종의 소리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소리라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 선지자를 찾아가서, 사무엘 선지자예요, 우리가 찾아가서 그분에게 한번 말씀을 듣지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해요? 그래? 한번 가보지. 그는 늘 그 소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면 어떤 사람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그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귀가 닫혀지고 눈이 닫혀지면서 들려지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들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참 연약해요.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조금만 세워지면요, 내가 뭔가 한 것처럼 높아지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지요. 여러분 스스로 상처를 받았다고 느껴지면 제일 먼저 그 대상을 향해서 저주와 비난을 퍼부을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에 문제는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이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가요? 사실 상처받은 사람으로 따지면 다윗만큼 상처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는 아버지로부터 처음부터 상처받았잖아요. 아니, 자기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겠다면 없는 아들도 만들어 올 판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야 다윗 너는 좀 잠깐 나가 있어. 지금 우리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너는 가서 저기 이 양을 좀 치고 있어. 거기서 빼놓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지요. 거기서부터 상한 감정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또 사울 왕이 한 대로 잘했는데도 그 공격들이 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윗의 반응은 뭐예요? 주위에 상처도 많고 자기를 공격하고 믿었던 사람들도 배신 있고 해도 늘 그의 삶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여짜오되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 삶이 지금 이렇습니다. 내가 의지할 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여짜오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이르되, 이렇게 한 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죠. 누구보다도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다윗이지만 그 상처가 시키는 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안 거지요. 여러분이 판단하는 대로, 여러분이 상처 입은 대로,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 여러분이 경험한 대로 하지 않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내 이것을 검증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나? 이것을 먼저 점검하는 거지요. 그게 아니다 싶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그 앞에 온전히 자기를 오는 그 상한 감정에 행하게 하는 것을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지혜롭게 행했다 그랬어요. 상한 감정이 주는 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울이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상처를 받은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떠난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고 경험적으로 확신하고 결론이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할 때는 과감하게 포기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만 손해볼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도 어떻게 해요?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과 저는 모두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내가 실패하거나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내 가치가 사람들에게 뭐 별 볼 일 없다고 얘기해도 우리의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모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사람의 말이 상처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마음만이로다, 그 말이 상처받을 말입니까? 만약에 채침전 교회 안에 아무개 성도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그냥 거기 담임 목사님보다 믿음이 더 대단해, 능력이 더 있어, 한 목사는 어떻게 저런 놈과 같이 있어? 그 소리 들었다면 제가 상처받아 낙심해가지고 성도님을 보면서 그냥 막 그는 찬양할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지요. 그 믿음으로 나같이 보잘것없는데 그 능력으로 그렇게 하면 얼마나 기뻐할 일이지요. 그게 어떻게 기쁘고 춤출 일이지, 그게 어떻게 그거 안에서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렇게 원망할 일인가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장수가 또 함께 있던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고 나라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을 붙여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게 참 약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나는 점점 뒤처지는 것 같고, 누가 앞에 나가면 나는 뭔가가 아니에요. 그걸 기뻐하면서 어떻게 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힘을 해주는 것이죠. 그게 교회예요. 우리의 가치는 사람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대단하다고 하면 대단해지는 것이고, 보잘것없다고 말하면 보잘것없어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안에 우리가 또 여러분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사람의 평가는 발로 뻥 차버리세요. 그냥 그 사람 목만 아프게 만드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말의 상처를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눠도 우리는 또 평생 상처를 주기도 할 거고요, 받기도 할 겁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상처를 오히려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상처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한 정말 하나님, 여러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해도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뜨거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